에레미야 22장 10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 교재는 5504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에 21장에서 22장 9절까지 나오는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 예언 가운데 지도자들, 그게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면 이제 왕도 될 수 있고요,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하는 내용이 24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왕인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유대민족을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21장과 22장 9절에 나오는데, 그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계속해서 기타 왕들, 시드기야 왕 말고 그 이후에 나타날 기타 왕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22장 10절로부터 23장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22장 10절로 12절은 기타 왕들인데, 시드기야 왕 다음에 살룸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 살룸은 여호아하스라고도 해요. 살룸이라고도 하는데 여호아하스를 말한다.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가게 돼요. 이제 살룸이 애굽으로 붙들려가게 돼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룸 왕은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잡혀가지 아니한 이전에 시드기야 왕 이후에 나타날 왕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데, 나라가 이제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나라가 점점 망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벌써 왕이 문제가 생기는 게 벌써 나라가 망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살룸 왕이, 시드기야 왕 다음에 살룸 왕이 나타나는데, 살룸은 애굽으로 붙들려간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미련한 인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신단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이 다 어두워졌거든요. 지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덮여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민족을 망하게 하는데, 이 망하는 유대민족의 중요한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으니까, 왕들에게 있으니까 먼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붙들려가게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후에 살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살룸 왕은 애굽으로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재난이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살육하고 성을 다 회파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혹시 너희 죽은 자,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울으냐면
애굽으로 붙들려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결국 피살당할 죽게 될 살루망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예루살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계속 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왜 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망하는데 시드기야는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왕 군대들이 와서 붙들어 가고 기타 왕들 그 이후에 나타날 왕들도 이제 많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단 말입니다. 왜? 미리 예언을 한 말씀을 듣고 살룸이 애굽으로 붙들려가는 걸 볼 때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맞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맞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요. 백성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데 망한다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한다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망한다는 말은 안 가르치고 안 망한다. 듣기 좋은 말을 정말 달콤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나 누구든지 남을 가리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가리켜도 안 되고 인간의 학문을 가리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만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 왜? 그냥 읽으면 잘 모르니까 먼저 깨달은 자를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먼저 잘 깨달은 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선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 때 문을 좀 더워서 열어놨어요. 그런데 바깥 창문을 조금 열고 안에 창문도 조금 열었더니만 막내딸이 나한테 와서 가르쳐줘요. 아빠, 이렇게 바깥 창문은 조금만 열면 저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모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바깥 창문은 다 열고 완전히 열고 안에 창문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열면 돼. 네 말이 맞다. 막내딸을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기보다도 그런 사명이 와요. 야,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지. 나도 여지껏 몰라가지고 쏟고 살았는데 지금 쏟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 연구실에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그냥 펄펄펄펄펄 가슴이 타요. 와,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에게 바르게 깨닫게 할까.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전부 과거에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펄펄 타요. 마찬가지. 그게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니까 앞으로 이제 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 다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애굽으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라. 왜 우느냐면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냥 죽는다. 객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간 다음에 살림이 왕 돼서 그대로 되어버리면 야 진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구나. 그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분명하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는 야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구약의 언약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건 그냥 명제적으로 하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이론을 전개하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언약하고 신약은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성경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확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믿어져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성경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살룸 왕이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언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대로 역사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 2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 처참한 죽음을 예언합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살룸은 애굽에서 죽고 그 다음 살룸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가요.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야김은 또 죄가 많아요. 얼마나 인간이 강팍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살룸 왕이 애굽에 가서 죽었으면 야 여호야김이 정신 차려야죠. 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선배 왕들 우리 조상들이 다 잘못했구나. 우상 다 타파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잡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그대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야김이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왕이 외국에 사로잡혀 가서 죽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붙들려가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득탈에다가 그 돈으로 자기
궁전을 수리를 해요. 백향목, 좋은 백향목 잘라다가 그걸로 다시 다락방도 드리고 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냥 붉은색을 칠하면서 화려하게 자기 왕궁을 꾸미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으로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똑같죠.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솔직히 재산이 경제 발전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 중에서 고통당하니까 이제 교회로 몰려들어서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되면서 11조를 내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예배당, 소위 예배당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그다음 돈이 남아도니까 풍경 좋은 산지에다가 산속에다가 땅을 수만 평씩 수십만 평씩 사가지고 기도원이라고 시설해서 기도원 안에다가 온갖 목사님들이 가서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저택들을 짓고 그 짓거리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 폐허가 되잖아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폐허가 되고 바닥에는 다 잡초가 묻어지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아니하면 곰팡이가 슬게 되고 낡아져요. 이상하죠 그게. 사람이 안 살면 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같이 살아야 여기도 우리가 늘 이렇게 쓰니까 깔끔하고 좋지만 안 쓰고 한 달이나 1년 반 놔둬보세요. 오면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했잖아요. 왜?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된 것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두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니까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마지막 가는 길 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 이게 장례 봉사회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 저주받은 사람들은 길가리에 대해 던져버려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뼈가 다 땅 위에서 굴러다니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땅속에 잘 묻혀야 되니까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 당신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별로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나는 말로 전할까? 글로 전할까? 아니면 생활로 전할까? 봉사함으로 전할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살룸이 죽었는데 기타왕들이니까 살룸왕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도 결국 이렇게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이 성경 구절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나오네요. 16절. 그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람하고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공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도 통곡 안 한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고,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버려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땅속에 묻히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내쳐버리면 죽으니까 시체를 내쳐버리면 들깨들이 와서 또 먹게 되고 독수리들이 와서 다 시체를 다 갉아먹게 되고 뼈들이 앙상한 하얀 뼈들이 땅 위에 굴러다닐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왜? 이런 모두가 다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행할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고통이 클 것을, 자 그렇게 예언해 놓고 여호야김이 정말 죄악이 얼마나 더러 사치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여호야김의 비참한 모습을 바로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장 24절로 30절까지 보면 5510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야김의 가정에 대한 장래 비참한 불행.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야김은 그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고통당하다가 죽을 마지막 왕.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무렵에 있을 왕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장래의 비참한 불행, 아주 매우 비참하다. 자,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거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말은 스스로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제 여호야김 왕이에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는 인장반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그 인장반지를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누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제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맡겨버리겠다. 인장반지와 같은 걸 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다윗을 택해서 그 대대손손 다윗 왕조를 보호해 줄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하지만 내가 그 인장반지를 빼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다 맡겨버리겠다.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방과 그 가족까지라도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땅에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한번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온다. 28절 이 사람이 고니야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냐 안 좋아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왕족이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호되게 진노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런 데만 보면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이렇게 뽑아내실 때는 이렇게 무섭지만은 다시 옮겨다가 예루살렘에 심을 때는 너무너무 인자하잖아요. 왜? 그래야 인간이 깨달으니까. 그냥 말로 차근차근 타이르면 안 들어요. 아니, 자식도 낳아서 35살 먹어서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17살 되면 부모가 타이르면 늘 흔들어요. 고개 살라살라 흔들고.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 호되게 해초리를 때린 다음에 앙 하고 울고 울고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둔 다음에 가서 안고 등을 두들겨 줘야 흑흑대면서 뉘우치고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7살 먹은 것도 그래요. 그런데 다 제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아 내가 제일이다, 나 잘났다, 나 위대하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그냥 말로 해서 들어요? 선지자가 예언해도 안 듣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협박이에요. 협박.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협박이죠. 그런데 협박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때리겠다. 멸망시키는 예언 아니에요. 이렇게 멸망해야 돼. 왕 다 외국으로 잡혀가서 죽게 만들고 적군에게 끌려가서 다 망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에 못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다시 살려내시고, 꺾어진 갈대 같지만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적용이 된다. 23장 1절로 4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와 흩어진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은 전부 진노를 받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 천국 갈 사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천국 갈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요즘에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간다고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냥 너무 과격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말 듣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하니까, 성경 모르고, 성경은 한두 구절 얘기해 놓고는 전부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예화, 자기 생활, 그리고 명령, 교훈,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 그런 거 섞어가지고 비빔밥도 맛있는 비빔밥이 아니라 형편없는 것들을 다 주워다가 비빔밥에서 하니까 밥인지 죽인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먹여서 정말 신앙을 기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구절이고 무슨 말을 해요. 한두 구절 안에. 저는 알고 보니까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은 알아야, 다 알아야 부분도 얘기하는 거고, 다 모르면, 일개 부분을 잘 모르는 건 다 할 수도 없는 거다. 왜?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내가 여호와다, 그거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아, 맞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오는데, 믿음을 못 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참 진짜 믿는 거야.
누가 알고 믿느냐 모르는 걸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신학교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가 청신 나왔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믿음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걸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믿어라. 있다고 믿어라. 그 얘기로 그걸 갖다가 둘러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부분을 딱 떼서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엉뚱한 데 사용되게 돼요. 그 성경은 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성경인데, 목사님들이 솔직히 나 성경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 학창시절 교수님을 찾아가거든요. 제가 쓴 그 성경 개론을 갖다가 한번 드려보려고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딱 이분이 딱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사실 목사님, 저는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모르고 칼빈 신학 전공을 했다. 여기 칼빈 신학 전공. 성경은 모르고. 성경 모르고 박사로서 총장까지, 신학교 총장까지 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선생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죠.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알고 안 가르치면 벙어리 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는 거, 그것도 역시 죄고, 모르고 가르치는 것도 죄고,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하는 건 전파하라는 거거든요. 가르치라는 건. 말로도 전하든 합력해서 전하든 문서로 전하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의도에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신문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또 방송을 해가는 일도 있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권도 있고, 직접 자기가 성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인데, 유대 나라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 거부해버리고 거짓말로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예루살렘은 건재하다, 왜 망하느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했던 그런 잘못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장 5절로 8절에 보면 유다의 구원을 인해서 백성이 여호와로 맹세함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란, 아까 여기 여호야긴, 왕들 가운데 여호야긴이 이제 가족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다 죽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 갔으면 이제 왕족이 끝나는 거죠. 왕족이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 한 의로운 가지를 쌍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로운 가지로 나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 없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평안히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막 전쟁 중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과. 아직도 그들은 정말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갈라져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한단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왕족이 끝나서 여호야긴이 끝나서 왕이 끝나지만은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보내겠다. 한 의로운 가지를 내보내겠다. 그가 이제 다스리는데 언제? 이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자기 자손들에게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대로 됐거든요. 유대는 그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헐리고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그래 유대 나라가 만방에 다 흩어져서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막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게 무참하게 수십만 명의 질식사를 하고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 점점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제 감람나무는 가지가 잘려버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은 이방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고난 시대죠.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시대고 지금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이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이 다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요. 그때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와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구원하는 이때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가지고 장차 너희들 공의로 평안으로 잘 다스리게 된다. 이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심판이 이제 단행이 되고 이 시대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를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시대를 예언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이가 부활 성천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유대인 너희들을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구원이 차면 바로 천년 왕국 동안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해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3장 9절로부터 24장까지 보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자에 대한. 선지자들도 다 부패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예언하도록 했잖아요. 다른 선지자는 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말하니까 제사장도 거짓말하고 제사장이 거짓말하니까 왕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기타 왕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러니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나는 이렇게 늘 뭐 생각 안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이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이제는 내가 볼 때 이 지구상에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명제적으로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는 이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고요. 영국이나 미국도 지금 다 어제 신문 요즘에 신문 나온 거기 보면 미국 오이쿠스 대학의 총장님 하는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요. 한번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쨌든 말로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놀랍게도 지금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아프고 비참한 그런 시련은 없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나 이런 소망을 마음에 가져봐요.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자기 개인의 주장이나 교파의 교리나 자기 개인의 고집이나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 한국교회가 돌아만 선다면 다음 역사를 주관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절로 12절 23절 3장 괴로워하며 선지자의 타락에 의해 임할 재앙.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요. 선지자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대로 예루살렘 망한다. 유다 민족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다 사로잡아 간다 이러는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 자,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을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미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밀침을 받으면 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우리 정말 교사들, 선생님들, 전도자들, 목사님들, 교사들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다 각색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성경만 가르쳐야죠. 그 말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그 말하면요 교인들 다 졸아요. 그냥 다 눈 감고 졸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졸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졸음이 와요? 안 그래요? 바짝 뜨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수천 명씩 따라다녀요. 수천 명씩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행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날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 변하고 교회 나가면 부자 되고 축복받아 잘 되고 교회 나가면 성공할 수 있고 교회 잘 되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복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사업.
교회가 하나의 기업체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잔재에 남아있잖아요. 많이.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푹석푹석 다 주저앉지만은. 23장 16절로 22절.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며 진노를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거짓 말씀이라고,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냥 하는 얘기는 거의 90%가 다 그 읽은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성구절 읽어놓고 자기 상식, 자기 지식, 무슨 예와 뭐 정치적인 시사 뭐 등등 해가지고 20, 30분씩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 하나님 말씀 증거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된다. 23장 23절로 32절에 보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치신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다 알아요. 서울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부산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춘천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강단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들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기도원에서 한 거짓말도 알고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니까 미국 가서 한 거짓말도 다 알고 거짓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치겠다.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다 치겠다. 말이에요. 23장 33절로 4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거역으로 모두 중보를 받는다. 거짓 선지자의 거역.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아니 에레미야만이라도 놔둬야 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만이라도 바르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에레미야는 전한단 말입니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유다 망한다. 이제 저 바벨론이 와서 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전부 부쳐질러 버리고 다 망한다. 너희들 다 끌어간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다. 잠깐 끌려갔지만 다시는 안 끌어갈 거다. 그러면서 거짓말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왕창 다 망해버리잖아요. 24장 1절로 10절 백성을 회복하실 것과 남은 백성의 멸절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준다. 회복해 주고 그리고 백성들 많이 멸망 다 많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정말 잘못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남은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게 이미 그대로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됐어요. 그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때 여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여호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근데 왕이 이제 왔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 이방인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돌감남나무가 청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런 행운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전쟁하니 지금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겨우 1948년인가 그때 와서 독립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했는데 주변 나라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끝나요 이제 그 고난도. 언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날 때.
이방인의 구원은 언제 끝나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중국, 인도, 그다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하고 이란, 이라크 등등 해서 다 예수를 한번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의 숫자가 다 차요.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가 이렇게 승천했잖아요. 승천해서 이때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이미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면 유대인의 숫자가 구원의 숫자가 다 차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순교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차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다스려가는,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우리를 승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미래에 남아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4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25장부터 27장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을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멸망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25장이 나오는데 집에 가셔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27장 내용까지 강론집을 읽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딱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 또 한 번 가서 복습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내 양식이 되죠. 내 양식.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정말 튼튼하게 자리 잡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울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